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의 유래를 보면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은 전달 과정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뭘까? 계시는 우리가 뭐 계시판, 초대의 계시판이 있습니다만은 계시는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죠. 이 개자는 열 개자입니다. 열어서 시는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일 시자니까 열어서 보도록 열어서 보여준 것들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할 자예요. 기록할 록자니까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한 것, 그것이 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춰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그 12장 4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열어주라 했습니까? 열어주라고 하지 않고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어요. 봉함. 봉함이 뭡니까? 편지에 보면 편지 있잖아요. 위에 딱 덮어가지고 딱 풀칠해가 딱 덮어놓고 그게 봉함했다고 하잖아요. 봉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봉함을 해놨습니다. 봉함을 해놨는데, 마지막 때는 계시록이 말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 지말인데 계시록이 안 열리면 되겠습니까? 말세 지말이 아닐 때는 계시록이 봉함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니까 이제는 계시록이 열려야 되죠. 그죠?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짝 열려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잘 간수하고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했던 걸, 지난주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땡겨서 합니다. 계시록 전달 과정이 있죠. 우리 조금 전에 1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전달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계시록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자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계시자. 하나님은 근원이다. 근원. 그리고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전달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그것을 듣고 본 것을 계시록,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기록할 록. 요한이 대필자가 되어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지만은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한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까? 종들에게. 왜 종들을 줍니까? 그 종들이 대언자들이죠. 종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종들에게 요한 계시록이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라 마지막 때 인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이죠. 종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종.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될 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48절, 50절을 보면은, 만일 그가 간종들의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니 더디 오리라 하여, 주니 더디 온다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 주인이 뭐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짜를 아는 것 같으면은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땡가 놀다가 그냥 막 예수님 오실 준비 그냥 뭐 마지막 때 가가지고 하루 이틀 나가고 준비한다든지 뭐 하든지 그래 하면 되겠지만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 갑자기 와가지고 주인이 그냥 뭐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요. 안 오시더라도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우리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뭐 그냥 하루 이틀 나가놓고 뭐 일주일 나가놓고 한 달 나가놓고 막 열심히 하지.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죽을 날 암 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한 달 있으면 죽겠다. 뭐 6개월을 있으면 죽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우리가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일 뭐 모레 그때가 아니고 미뤄서는 안 돼요. 미뤄서는. 할 일, 오늘 할 일, 올 일 하고 내일 할 일, 내일 하고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냥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12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말은 내가 온다는 얘기, 여기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이 그거 행한 대로 갚아줘.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일을 하고 있는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다 적어 놨다는, 행위록에 다 적어 놨습니다. 22장에,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정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3번, 4번. (4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고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읽는 자가 예? 계시록을 전하는 목회자. 듣는 자는요 성도들, 계시록을 듣는 성도들. 지키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시록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정한다고 복을 받는 것 아니고 듣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축복. 계시록의 발신자는 누굽니까? 계시록의 발신자. 요한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이지만 그것을 요한은
기록자지 않습니까? 기록자인데 그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각 교회에다가 보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그렇게 보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있는데 장차 오실 이가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편지 7개의 교회가 수신자이다. 2번 요한이 7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에 무엇과 무엇이 되시는 예수님이라 했습니까? 요한 조금 전에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 아시아에 7교회 편지하노니 조금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그랬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보기 예? 뭐라고요? 무엇과 시작과 마지막에 계신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시작과 마지막. 우리가 이거 봤죠? 시작과 마지막. 역사 얘기 들었죠, 그죠? 역사 얘기 지나겠습니다만 이게 시작과 마지막,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마지막이단 말이에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여기에 역사잖아요, 역사. 역사는 시간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누구의 예수님에 관한 길을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치고 2번 장차 못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응? 예, 재림하여 부활은 이미 하셨잖아요, 그죠? 예, 재림하여 이 땅에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임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계시록 22장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말하면 속히 온다는 얘기는 재림하신다는 얘기. 재림하신다. 3번 예수님 보좌 앞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요한은 지금 현재는 7영, 여기는 안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신다. 증언하시는 분이라. 4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뭐 하신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분. 부활하신 분. 계시록 1장 5절에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잖아요. 그죠? 먼저 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첫 열매.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 5번.
땅의 임금들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뭐가? 머리. 머리가 되신 예수님. 계시록 19장 16절에도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머리라는 것은 이 주인이라는, 만주의 주인. 우두머리 할 때 머리잖아요. 우리 머리는, 실제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잖아요. 그죠? 6번, 자신의 무엇으로?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데 자신의 피로 해방을 시키신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분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요절 이해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런 너는 택하신 요소와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거기서 소유가 되면서 이는 너희를 물러내어 그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림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조금 전 2번은 뭐였습니까? 2번은 요한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 요한이 소개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고, 3번은 재림을 예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3-1번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사도행전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올라가실 때 저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 그들 곁에 서서 에대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천사들이 여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천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에 무엇이 보게 된다고 했습니까? 크게 원족속, 모든 족속, 원족속, 모든 족속.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럼 다 오시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데 가시가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볼 것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 왜 애곡하겠습니까? 3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무엇으로 재림하십니까? 아니 지역 장소 무슨 산? 나무? 밤 말고 감남산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1장 11절에 이건 감난산이라고 한다 했나?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고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거죠.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그렇게 감람산으로 재림하면 우리가 못 봅니까? 우리 다 봅니다. 그때는 다 보게 됩니다. 모든 족속이 조금 전에 본다 했잖아, 그죠?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 그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나 이 땅에서 복음을 뭐 하는 자들, 뭐 하고, 복음을 뭐 하고, 뭐 한 자들, 거부하고, 또, 박해한 자들, 박해. 거부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찌른 자들이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곡한다. 왜 애곡할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무엇으로 재림을 맞게 된다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이 모든 족속, 여기서 여기 말하는 모든 족속은 답을 얘기할게요. 애곡인데, 애곡이라는 것은 막 애통해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애통해 우는 것이 애곡이거든요. 우는데, 왜 애통해서 그렇게 울겠습니까? 왜? 예수님 오면 이제 기회가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천국 갈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그냥, 이때는 끝이거든. 이제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는 그냥 통곡하는 것이지, 뭐. 뭐 절망 가운데 그냥, 아이고, 그렇게 믿을 걸. 진작 믿어야 되는데, 기회 놓쳐가.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회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다시는. 그래서 그때는 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던 집주인 그 부자처럼, 부자가 얼마나 한탄을 합니까? 자기는 절망이잖아. 근데 우리 집 식구라도, 우리 집에 가족들이라도, 내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절규를, 성경은 그냥 그 앞뒤 내용을 봐야 돼,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우리 그 책 보면은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성경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는데, 내가 다 보진 않아요.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또 오디오로 나온 오디오 성경 중에서, 읽는 성경 중에서, 오디오 성경,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말고, 귀로 듣는 오디오 성경 중에서 보면은 드라마로 된 게 있어요. 드라마처럼. 그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은 그걸 읽으면은 하나의 드라마처럼 우리가 다가와요. 실감이,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감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이런가 보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데, 그걸 드라마 성경 이런 걸 눈으로 보거나 읽게 되면은 이 감동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지게 됩니다.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가슴을 치고 상상이 가죠. 그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재림하는데, 오, 진짜네.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 휴거를 당했어.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이 휴거를 당했어. 밑에 있는 사람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따라가고 싶은데, 한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그냥 쭉 휴거 당해.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슉 올라갔어요. 똑같이 그냥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땅에 하늘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절망이겠죠, 절망이. 왜 애곡합니까? 무서운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지옥? 이건 지금, 보기가 잘못 나왔다. 예?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참,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날에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둬내가지고, 어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이를 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불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놓고 예수님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예? 전도자들을 보냈는데 자기가 안 믿었기 때문에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치면서 그냥 이를 가는 거, 내가 막, 그래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이를 갈고 그냥.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평가하는 자들, 사는 자들과 없는 자들, 우상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우리는 둘째 사망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심판은 받아도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심판은 천국 가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뭘 깨달았습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재림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된 선택했다고 후회하고 지금 정치에서 죄송한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지금 어제도 구속됐잖아요. 한 사람 구속되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왼팔, 오른팔이 다 구속 다 되어버렸어요. 다 구속 다 됐어요. 두 사람도 다 구속 다 됐어요. 이제 이재명만 남았어요.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자기 입으로 신했던 사람들까지도 구속당했어요. 그 사람도 구속당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정치 보복이 구속됩니까? 그거가 있어야 구속을 시키지.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사람 구속되고 난 다음에, 내가 줄 잘못 섰구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줄 잘못 섰구나 생각. 옳은 일에 줄 서야지, 잘못된 일에 줄 서면 되겠습니까? 죄 짓는 일에 줄 서면 안 되지요. 죄 짓는 줄. 이재명한테 줄 서서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죄를 짓는데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아닌데, 옳은 일에, 이재명이가 착한 일 하면 바른 일 하는데 그거는 줄 서야지.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라도 줄 서야죠. 죄 짓는 일에, 지옥 가는 일에 줄 서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애곡을 하는 것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줄을 잘못 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서야 되는데 왼편에 있어요, 왼편에. 왼편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왼편에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은 저 영원한 불, 지옥불은 사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보내려고, 마귀 가두려고, 마귀 거기다 가두어 버리려고 그냥 만드는 지옥이단 말이에요. 지옥은 마귀 보내는 거, 마귀 가려고, 원래 마귀 가려고, 마귀 잡아이려고 만드는 것이다. 근데 마귀 만들려고 보낸 지옥에다가 마귀 뒤에 줄을 섰으니까 마귀 따라갈 수밖에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 집이잖아요, 예수님 집. 근데 예수님의 줄을 서면은, 예수님 뒤에 쫄쫄 따라 예수님 줄을 서면, 예수님 팔을 붙들면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내가 어떻게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마귀가 지옥 가니까 마귀 붙잡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고,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거는 어린애라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과 아까 뭐랬습니까? 마지막을 종결짓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함으로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을 종결짓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기록 과정 오늘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 요한을 통해 소개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걸 쭉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 찌른 자들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때 가슴을 치고 지금은 뭐 느긋하지만은 언젠가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영원한 것. 김묵환 집사 보고도 내가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잠시 잠깐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앞으로 한 85살까지 산다고 기준을 잡자. 85까지 못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는데 요즘 수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에 옛날 같으면 80 살기가 쉽지가 않았지만은 요즘은 좀 수명이 늘어가지고 그래도 뭐 90대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80하고 90하고 중간쯤 잡아가지고 85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한 15년, 16년 남았다. 15년, 16년. 그 정도 남았는데 15년, 16년 거꾸로 지난 시간 15년, 16년 전을 생각해봐라. 지난 거 잠깐 아니더나. 10년 지나가는 거 금방 10년 지나간다. 내가 김원주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지나가는 거 15년 지나가는 거 잠시 잠깐이다. 지금 뭐뭐뭐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뭐뭐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15년 또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또 보장이 없다, 지금. 오늘은 좀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너서 이래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가슴 쳐봐야 소용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하게 만들고,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설교하다 보니까 내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서 하죠.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을 기억을 해. 반드시 생각해야죠. 그 대충 예사로 듣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에 애곡해봐야 그때는 소용없어요. 애곡해봐야. 아, 줄 잘못 섰구나. 때는 늦으리.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